주일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다른 건 몰라도 천사의 얼굴은 아마 기억날 겁니다. 그렇죠? 그 성경책을 찾아보고 아무리 찾아봐도 천사의 얼굴이 어디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결론 내린 게 하나 있습니다. 옆에 보십시오. 천사의 얼굴이 보일 겁니다. 그리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집사님, 병도님, 권사님, 장로님, 천사의 얼굴처럼 빛이 납니다. 라고 하면 인사하겠습니다. 지금 천사의 얼굴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별로 잘 안 믿으시는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사람은 누구나 마찬가지로 이제 경험을 통해서 이제 배우는 것이 있죠. 인생이라는 게, 삶이라는 게 우리의 뜻과 계획대로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반대의 경우가 훨씬 더 결정적일 때 많다는 것이죠. 그 증거를 대라 하면 이겁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뜻대로, 우리 계획대로 우리 인생이 흘러갔다면 여기 몇 명이나 앉아 계실까요? 자신 있으십니까? 우리 인생의 뜻과 계획대로 됐으면 여기 아마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될 때도 있죠. 그러나 후자의 경우가 사실 이제 훨씬 더 많습니다. 계획한 대로가 아니라 전혀 예상도 안 하고 준비도 안 돼 있고 마음속에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어떤 특별한 상황과 현실을 만날 때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를 어쨌든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힘도 들고 지치기도 하고 머리도 아프고 막 더 이제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용납하지 못할 만한 상황과 환경으로 몰아넣으실 때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받아들이기 힘든 그 상황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이 힘들지 않습니까? 이해도 안 되고 용납도 안 되고 이해가 되고 그래야 이게 받아들여질 텐데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면 삶이 굉장히 피곤해지고 고단하게 되는 거죠. 혹시 하나님께 이런 일을 당해보신 적 있으세요? 늘 그냥 해피하고 늘 그냥 평탄한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이런 경우들이 우리의 삶에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더 많을 거라는 거죠. 요나에게 사실 이런 상황이 이제 다가온 겁니다. 자신에게 지금 일어나는 이 상황, 현실, 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는데 그 말씀이 일어난 것조차도 싫었던 거죠. 자신에게 준 사명, 그 사명까지도 요나는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지난번 살펴봤듯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을 가는 거죠. 여러분 요나가 이런 모습을 근데 보일 수밖에 없는 그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상황과 현실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서가 아니라 요나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지금 이 돌아가는 모든 상황과 현실이 자기 생각, 자기 뜻과는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모습, 도망가는 모습을 보이는 요나, 사실 그에게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나눴듯이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요나, 이스라엘이 굉장히 잘 살았어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더 이상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핍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간절함이 사라진 거죠. 마치 오늘 살아가는 대한민국과 비슷합니다. 너무 풍족한 거죠. 당연히 하나님을 이제 억지로 멀리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멀리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우상들을 섬기게 되고 그것을 찾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죠. 돈이 우상이 되고 쾌락이 우상이 되고 자신들이 이루는 그 무엇이 이제 우상이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은요, 지금 자기들이 누리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해. 야,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때문은 아닌 것 같아.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그 우상들, 그 우상이 그렇게 해줬다라는 착각 속에 빠진 거죠. 더 나아가서 야,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진짜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이런 평안함, 경제적인 여유, 이 부유함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착각하고 이런 교만에 빠진 겁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것들을 볼 때 그야말로 태평성대 평온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가장 큰 위기 가운데 있었던 거죠. 이런 상황입니다.
요나를 보고 야, 니느웨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요나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 당시에 그 니느웨 이 이름만 들어도 여러분 치가 떨리는 그 원수였습니다. 여러분, 그 원수의 나라에 가서 그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여러분 마음이 좋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겁니다. 이게 요나의 측면인데요. 이 마음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나는 납득할 수 없고 납득이 안 되니까 여러분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걸 내가 왜 해야 되는가? 도대체 이것을 해야 될 이유가 뭔가? 그것이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고 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으면 하는 거예요. 그게 힘들어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어떤 동력도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요나는 어떻습니까? 일단 이 현실이, 이 사실이, 말씀이, 사명이,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싫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도망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 하나, 메시지를 하나 깨달아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해서 요나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요나를 통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했던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일단 이 니느웨를 제쳐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요나야, 네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지만 사실은요, 가장 우선적인 목적지는 거기가 아니었습니다. 요나를 통해 선포하시고자 하는 목적지는 여러분 따로 있었던 겁니다. 그게 어디일까요? 첫 번째는 요나입니다. 요나. 더 나아가서 그 당시 요나처럼 영적인 깊은 잠을 자고 있었던, 그래서 교만과 체계락과 자기 만족에 빠져 살아가고 있었던, 자신들에게 준 이 영광스러운 제사장의 나라라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온 열방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는데 이 영광스러우고 이 복된 이 사명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냥 그 우상과 쾌락에 빠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요? 사실 이 메시지, 이 요나 이 모습들, 이 메시지는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해서, 아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목회자를 통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이 설교는 1차적으로는 목적이 성도님들이 아닙니다. 궁극적인 가장 최우선의 목적지는 누구냐면 바로 전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한 게 그냥 책상에 앉아서 책들을 펴놓고 그것을 열심히 연구하고 분석해가지고 원고를 적고 그 앞에 나와서 읽는 것, 그게 설교가 아니고 그건 시작입니다. 여기서 내려가서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위증하는, 가증히 여기시는 여러분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볼 때 우리가 이 점을 이제 기억하고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래야 요나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바르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요나 이 메시지를 한번, 그 스토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이제 반항해서 싫어가지고 다시스로 가는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처음과 중간과 그 모든 과정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모른다 생각하고 이제 배에 탔습니다. 야, 하나님 요나를 어떻게 하실까? 뒷이야기 우리가 모른다 생각해 보십시오. 야,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그냥 모른 척하고 반항하고 도망치는 요나. 야, 그냥 요나 그냥 니 그렇게 도망간다. 그래, 니 알아서 해라. 내가 다른 사람 부를게. 니 혼자밖에 없나? 이보다 훨씬 뛰어난 선자들 많다. 다른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 보낼 거다. 라고 할 것인가? 아니면 요나를 뒤쫓아가서 멱살을 잡고 끌어올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는 거죠. 요나 입장에서 이제 요나가 이제 배를 타고 갑니다. 가는데 마침 배가 있어가 타고 가는데 그래도 왠지 찝찝한 거예요. 뭘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가만두시지 않을 걸 요나는 알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야, 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직접적으로 바로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배를 타고 가게 놔두신 거죠. 하나님 아십니다. 이 상황에서 이 감정을 갖고 있는 이 요나에게 어떤 말을 해도 하여튼 똥코집이었던 이 요나가 듣지 않는 걸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걸 들을 것 같았으면 요나에게 말씀하셨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대신에
놀라운 방법을 준비하고 계셨고 그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요나의 목을 이제 조금씩 조여오시는 방법들을 택하셨죠. 여러분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방법입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요나가 이제 막 하여튼 잘 됐다 그래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기가 막힌 타이밍이지 않습니까? 마음속으로 그래 잘 됐다 막 외치고 막 그래 이제 도망가자 그러고 하는데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이제 난리가 나는 겁니다. 바람이 이 도대체 어디서 불어오는 이 바람인지 나중에 보면 이 벳사공들의 이 반응을 보면 이건 자기들이 겪어보지 않았던 바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바람을 그냥 바다에 그냥 집어 던져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디 뱃속에 들어갔습니까? 어디요? 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거예요. 거기 안에서 이제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계속 상상해도 상상이 잘 안 되는데 하여튼 고문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저절로 회개하게 되고 그 고백들을 하는 게 이제 뒤에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야 요나는 이 모습을 보니까 이 요나가 고백했던 내용을 보니까 이건 회개를 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많은 학자들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은 물고문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분들은 물고기 배에 한 10분만 가보면 그게 어떤 건지 알 거다. 3일 동안 거기 갇혀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건지 모르는 거예요. 상상하기도 싫은 거기서 여러분 지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통성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뭐 기도하라고 하지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목이 터져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예전에 이제 그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 교회는 이제 1년에 이제 뭐 그 40일 철야 기도를 막 몇 번 했던 교회거든요. 이제 목사님이 이제 같이 기도를 인도하고 하니까 이제 보시는 거예요. 늘 보세요. 보시면서 늘 이제 그렇게 막 이제 기도를 하니까 이제 그 때마다 일마다 진짜 목이 터져라 기도하시는 분들을 이제 본대요. 보는데 어떤 공통점인 줄 아십니까? 누가 그렇게 목이 쉬도록 기도를 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언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목이 터져라고 진짜 목이 쉬도록 기도한 적 기억나세요?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근데 이분이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인생에 똥줄이 탈 때. 여러분 그때는 기도해라 하지 소리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나와서 그냥 짐승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치고 펄창 뛸 상황과 환경을 만나면 그래 된다는 거예요. 이분 아마 우리도 이제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수도 있겠죠. 아마 언젠가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 말씀이. 똥줄 탈 때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함께 한 두 가지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배가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는 일은 이제 뭐 종종 있는 일이겠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4절 본문을 보면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바람을 이제 내리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얼마나 심했는지 여러분 한 평생을 바다 위에 살았던 이 베테랑들도 당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만난 것과 전혀 성격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낀 겁니다. 여러분 순간적으로 이제 완전히 멘탈이 그냥 나간 거예요. 멘붕이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프로입니다. 프로. 바다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사실 겁도 별로 없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공포를 느끼고 있는 거죠. 요나 같은 배에는 다양한 뭐 민족의 수신들의 사공들이 있었어요. 뱃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 상황이 되니까 자기가 믿고 있는 신을 막 부릅니다. 얼마나 크게 동성기도를 했겠습니까? 죽게 된 상황이라 자존심 이런 게 뭐가 필요합니까?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가장 큰 소리를 내는 거예요. 목이 터져라. 근데 아무런 답도 응답도 없는 거예요. 풍랑이 그칠 겨를이 전혀 없는 거죠. 야 이제 죽겠구나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그 답이 없죠. 그래서 이제 하는 행동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죠. 뭘 해야 되겠습니까? 배에 있는 물건들 어쨌든 가볍게 해야 되잖아요. 다 이제 버리는 거예요. 아까운 거 다 버립니다. 여러분 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배에 실은 그 짐들을 목적지까지 잘 운반해야 뭐 돈을 벌 수 있고 유지가 되는 거죠. 여러분 물건 배송하다가 뭐 손상이 되거나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누군가는 그것을 이제 보상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살기 위해서 진들 다 그냥 바다에 다 버리는 겁니다. 아까운 것들. 죽음의 위기를 느낀 선원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냥 풍랑 일어가지고 배가 다 그냥 부서지고 막 깔아앉게 된 상황, 그리고 우왕좌왕하면서 우린 죽게 됐다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런 상황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난장판이죠. 그런데 이 상황에 상상을 초월한 한 사람이 있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상황이 어떻게 사람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진짜 연구 대상입니다. 지가 뭔데, 죄송합니다. 요나 지가 뭔데, 예. 지가 요나, 예수님도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성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때 의도적으로 주무셨어요. 물론 예수님 그러실 수 있죠. 혼천지를 천하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요는 지금 잠잘 때가 아니, 잠을 잘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잠이라는 게 육신적인 잠일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영적인 잠이라는 것을 나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기억이 안 나면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됩니다. 예. 오늘 안에는 마치겠지만, 예. 기억나시죠? 예. 여러분, 요나뿐만 아닙니다.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사실 이거예요. 요나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영적인 깊은 잠을 자고 있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고, 그들이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이 보고의 통로로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는 역할들을 감당해야 될 이 하나님 백성들이 잠들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요, 자신들이 주신 이 사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잊은 채, 여러분, 이방 민족들보다요 더 타락하고 더 쾌락을 쫓아가고 더 우상을 섬기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역할들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참 여러 가지 많은 세계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 참 문제들이 참 많죠. 참 기후 문제도 참 심각하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비가 안 와가지고 얼마나 이제 비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렇죠? 산불도 일어나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지진도 일어나서 고통 당하기도 하고, 반대로 어떤 나라는 홍수가 나가지고 난리가 나기도 하고요. 아직도 전쟁도 끝나지 않았고, 크고 작은 전쟁을 하는 나라들도 있고, 얼마나 많은 세계적인 국가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문제하고는 비교될 수 없는 문제가 따로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이 역사를 누굴 통해 이루어 가시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의 주인공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잘 안 믿기시겠지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인 잠을 잔다? 이건 그 어떤 문제보다 가장 큰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늘 언제든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뜻을 물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권사님 앞에서 기도하셨을 때 그렇듯이, 하나님, 우리 교회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 주인 사람들에게 피난처가 안식처가 되게 해주시라고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지역에, 이곳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에 주신 은사와 달란트들, 그것이 우리 거의 것으로만 머문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거두어가실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말할 수 없는 역동적인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아니, 하나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까? 그 답을 찾고, 여러분, 그 뜻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자녀들은 여러분, 영적인 잠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애를 써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나 혼자 우리의 가정의 문제로만 그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삶이기 때문인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달려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고, 이 시대를 바라보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를 끊임없이 찾고 구하고 그 뜻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여러분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훨씬 더 잘 알아야 됩니다.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 관심이 못 미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 힘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향해 주시는
이 시대를 향한, 교회를 향한, 아니 나를 향한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우리가 질문하고 깨닫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혹시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 깨어있는 자들인가?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한 나라가 정치, 경제, 문화, 아니 모든 것에 그 세워놓은 사람들, 지도자들, 유정자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역사는 그 역사의 주인공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여러분 이치행이 막중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이 땅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있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거기는 예수 믿지 않는 많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가족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 그들의 영원한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하나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말씀 가운데 그것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삶을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이 땅에 전하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장 위대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폭풍을 보내셨습니다. 배가 깨지게 된 거예요. 여전히 자고 있는 요나를 보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폐사공이었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기 아마 우리 이제 학부모님들 계실 텐데 자녀들이 학교 갈 때가 됐는데 막 10시, 11시, 12시까지 자고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거의 뭐 등짝 스매싱이 아니라 그냥 앞짝 스매싱이 날아가겠죠. 막 물이 들이붙든지 뭐 머리 그자마 땡기든지 뭐 난리가 나겠죠. 여러분 그거하고 비교 안 됩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아니 이 상황이 도대체 어떻게 잘 수가 있을까? 그래가지고 여러분 뱃사공들이 얼마나 억세겠습니까, 그렇죠? 억센 말로 이제 요나를 깨웠겠죠. 뭐 바로 차기도 하고 했겠죠. 추궁을 합니다. 야 지금 이 상황이 지금 도대체 뭐 하고 있냐? 자고 있냐? 야 네가 믿는 시기 니도 기도해, 동성 기도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비를 뽑는 거죠. 참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참 이 상황이 제비를 뽑는 것도 참 이제 이상합니다, 그렇죠? 지금 막 죽게 생겼는데 막 제비를 뽑아요. 요나가 이제 걸리는 거죠. 여러분 이 제비를 뽑으면서도 아마 그 사람들이 다 느낌이 왔을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쟤다, 분명히 쟤. 그런 느낌이 오고 분명히 쟤라고 자기들끼리 아마 이제 그 눈이 마주쳤을 겁니다. 얘 때문에 분명히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리고 묻는 거죠. 야 지금 이 풍랑이 도대체 누구 때문이냐? 니 도대체 누구고 어디 출신이고 니 뭐 하는 사람이냐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요나가 이제 대답을 하는데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기가 막힌 이제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이제 대답을 합니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한 사람요? 지가 지보고 하나님 경외한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람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위대한 사명을 줬는데 지금 도망가다가 지금 물고물 당하고 나중에 물고물 당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 있는 사람이 이 말이 이 고백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이 연하의 고백은 사실은요 자신의 이 연약함을 그 허물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실 수치스러운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신앙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남들은 몰라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잘 압니다, 그렇죠? 요나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물론 잠에 든 인생이지만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서 여러분 예언했던 것도 기억나시죠?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일들도 있었습니다. 지금만큼은 과거가 아니라 옛날에 내가 기도하고 옛날에 좋았다가 아니라 지금만큼은 그의 삶이 그 신앙이 엉망이고 바닥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도 아는 거예요. 요나가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지금 자신의 감정이나 지금 상황 이런 거 다 떠나 지금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자기를 보고 추궁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 당시에 기억나실 겁니다. 이 당시에 이제 신의 개념은 지역신이었어요. 지역. 어떤 신은 여기만 관할한다, 여기만 관할한다. 그런 어떤 지역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유한 영역이 있었다고 이제 생각했던 것이죠. 그 능력을 벗어나면 그 신은 어떠한 힘도 능력도 발휘할 수 없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게 그 당시 세계관이었습니다. 요나를 통해서 이 관념을 완전히 깨뜨리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내가 믿고 경외하는 하나님은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요나의 고백을 통해서 그들의 이 관념이 깨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이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요, 절망적인 순간 그들이 어떻게 볼 수 없는 전혀 그들의 문제 앞에서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요나가 섬기는 그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얘들이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요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참 부끄러워요. 그죠?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습니까? 고개를 들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고백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들이 불렀던, 그들이 자기가 믿었던 의지했던 신들이 아니라 누구를 향해서 부르짖어야 하는지, 누구에게 간절한 부르짖음, 간절한 도움을 구해야 되는지 이들이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사명은 사실 누구나 할 것 없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행하신 일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나타내고 전하는 것이죠. 때로는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이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전할까? 때로는 우리의 삶이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연약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반적인 문제와 상황을 만났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로 여러분 살아갈 희망조차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절망과 두려움, 실패, 좌절, 걱정, 근심.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는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극한의 한계를 만나서 여러분 인생을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말할 수 없는 그 어두운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 위기 속에 도대체 어디에 가서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야 되는지, 도움을 청해야 되는지, 누구에게 요청을 해야 되는지, 부르짖어야 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기도 하고요. 세상의 신, 세상의 것들을 섬기며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다 보니까 더 절망을 맞이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공허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죽고 싶은 마음도 들기도 하죠.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 마치 시한폭탄을 마음속에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여러분, 이 나라는 사회는 너무나 잘 살게 되었는데 오히려 심각한 이 아픔과 상처와 이 마음의 질병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늘어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랍고 영광스러운 사명이 있다면 그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들, 답을 찾지 못해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 수많은 인생들에게, 야, 너희들의 유일한 인생의 답은, 소망은 하나님이시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시고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우리 입술로 여러분 고백하고 그것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가슴 깊이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부끄럽지만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는 것, 그게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귀한 영광스러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이 어떤지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존재,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읽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도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그 아픔과 슬픔,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을까요? 마치 이 죽음의 위기를 느끼고 있는 이 뱃사람들처럼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좌절과 원망과 두려움 속에 세상의 우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부르짖는 게 아니라 유일한 소망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알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분께 나아가면 그 아픔과 좌절과 두려움, 아니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이해하시는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헤아려 넉넉히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적인 잠에서 깨어야 합니다.
내 온 삶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영적인 잠이 빠지면 안 되는 것이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를 향하신, 교회를 향하신, 우리의 가정과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잘 발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과 환경을 만나 받아들이기 힘든 그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하고 나타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연약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너무 부끄러운 삶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해야 되는 것이죠. 아무런 소망도 절망도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인생들, 그들에게 우리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증거되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참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하루도 살아가기 힘겨워하는 참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낼 수 없는 참 부족한 인생들임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늘 넘어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늘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이 앞서서 주의 뜻을 거부할 때도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여 주셔서 주의 뜻을 깊이 발견하고 주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그 사랑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잘 이루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잘 나타내고 증거하며 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소중한 가족들이, 우리의 소중한 친인척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깨달아 하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어 주님 앞에 나아가며 늘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내일부터 해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곳에서 주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모로 또 이런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들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여건과 상황과 환경을 주관하여 주셔서 또 함께 참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동일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와 또 초등부와 또 영유치부 모두 우리 다음 세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깨달아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주를 향해 그 마음을 두며 소망을 주께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주신 귀한 사명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이 시대에 또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하나님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그 뜻을 깊이 발견하여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주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며 감사를 고백하는 삶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매 순간순간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